할렐루야. 이제 오늘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죠.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세 번 이렇게 하니까 약간 조금 지겨운 감도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사회법과 관련된 그 모세의 설교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법은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오래 지속하기 위한 조항들이죠. 가정 공동체, 또 뭐 교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이 견고할 때 국가 공동체도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동체의 견고함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작은 구멍들은 늘 생기기 마련인데, 그 작은 구멍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모세도 이 사회법을 말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유념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회법 공부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은 구멍들이, 여우굴 같은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또 한 장 하고 우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 찬양할 때는 같이 소리내서 찬양하고 그러면 더 훨씬 은혜가 됩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꼭 찬양할 때 듣기만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한번 소리내서 불러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서 마지막 사회법과 관련된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그 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법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마을 공동체가 자꾸 약화되는 것 같아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 시대에 모세의 설교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생긴 작은 구멍들을 발견하고 그 구멍들을 잘 메꾸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니라.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깜짝 놀랄 정도로 두려운 얘기잖아요.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래요. 굉장히 이 시대랑은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엄하게 하겠어요? 한 가정이 평화롭고 한 가문이 대대로 순조롭게 잘 이어지려면 그만큼 자식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불순종하는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정에서 자녀 교육할 때 자녀들을 그냥 귀하게만 여기고 이뻐만 하지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너무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부모들이 나중에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그 가문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집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정의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다른 작은 구멍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가정에서는 불순종하는 자식이 가정의 작은 구멍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불순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또 이제 작은 구멍이 뭐예요? 미결 살인 사건이에요. 미결 살인 사건. 미결 살인 사건이 뭡니까? 살인 사건은 일어났는데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걸 덮고 넘어가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사회법을 통해서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 피를 흘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살인자에 대한 처형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또 그 죄에 대한 속죄를 하고 또 송아지에게 행한 대로 그 살인자가 잡히게 되면 그렇게 취급하겠다고 하는 엄숙한 선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일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그것이 살인자를 못 발견했다고 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은 그런 식으로 작은 구멍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회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속죄할 건 속죄하고 또 그 살인자에게 경고할 것은 강하게 경고하게 함으로 그런 작은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시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사회에서 이런 작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전쟁이 많은 시대니까 이제 아마 포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포로된 여인 중에 아내로 삼고 싶을 정도로 예쁜 여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를 또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내로 삼고 싶을 정도로 이쁜 여자를 포로 중에 찾게 되면 우선 집으로 데려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털과 손톱을 밀고 그 자기 부모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할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기간을 준 다음에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인간의 그 예쁜 여자를 보면 아내로 삼고 싶은 그 욕구를 무조건 금하지 않고 그 여인의 슬픈 마음을 최대한 헤아려 주면서 또 한 남자가 예쁜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 그 마음도 또 헤아려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금지 사항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아내로 데리고 살다가 싫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뭐 또 어떤 다른 일이 계속 살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여인을 돈을 받고 팔거나 종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보내주라는 거죠. 그 포로된 여인이지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인권을 존중해서 그 본래의 부모의 집으로 돌려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포로 여인은. 이방 여인은 방치하잖아요. 방치하게 되면 이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앙, 이방 풍속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멍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그 여인의 인권도 생각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의 그 사회도 생각하셔서
이런 세밀한 장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지고 살 거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에서 보니까 길을 잃은 소나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주인을 찾아주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이웃의 공경이나 손해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간에 서로 돌보면서 살라는 거죠. 우리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이웃이 막 죽어도 모르고 살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 위배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이웃 간에 서로 형편을 살펴주고 그러면서 살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법규가 있어요. 의복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의 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게 성적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그 성적인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차별 때문에 이 성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또 반대로는 또 명료하게 해야 되니까 막 무슨 사회적인 성 개념을 만들어서 막 여러 가지 성적인 그 개념들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성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고 성의 정체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그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성에 대한 개념들은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명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또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걸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성적인 부분이 불명확해지면 이 사회는 성적인 타락이 될 수밖에 없고 성적인 것이 타락하게 되면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작은 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는 거죠.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이 새끼는 사람들의 먹이로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그러니까 먹이라고 해서 전부 어미새, 새끼새 다 데려가지 말고 그 아직 남겨진 알이 남아 있잖아요. 알이 남아 있고 새끼가 있으니까 다음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이 세상을 배려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집을 건축할 때도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건축할 때도 위험하게 하지 말고
안전관리를 잘 하라는 거지. 안전관리. 요즘 그 공사장에 같은 경우에 또 그 공장이나 이런 데 안전관리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굉장히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안전관리를 제대로 잘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억울하고 아쉬운 그 피가 그 집에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안전관리를 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을 하나님이 금지해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포도원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두 종자가 섞어 뿌려지게 되면. 또 소하고 나귀를 함께 묶어가지고 밭을 갈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종 구분을 해라는 거죠. 또 양털과 배실, 그러니까 삼배죠. 그러니까 그 양털실과 배실로 섞어서 옷을 짜지 마라. 왜냐면 이거 섞게 되면은 천이 나중에 이렇게 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혼합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섞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자를 함부로 섞고 어떤 종이 다른 것을 함께 함부로 섞다 보면 이 사회를 파괴하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어떤 잘못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결혼과 성 문제, 이건 이제 가정에 대한 거죠. 가정을 해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성 문제잖아요. 아까도 그 성 정체성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결혼 전에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결혼 후에는 성적으로 서로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을 성경이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성에 대한 규칙입니다. 성범죄가 몇 가지 이제 유형이 있는데 그걸 좀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걸 좀 보면 유부녀와 간통을 한 경우는 둘 다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이끼리는 간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약혼한 처녀를 성읍에서 강간한 경우는 둘 다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성읍에서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둘이 서로 이렇게 동의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둘 다 사형이고, 또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강간한 경우는 남자만 차별해요. 왜냐하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여자가 당했을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만 처벌하고, 또 처녀가 남자와 간통한 경우는 이제 평생 아내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성을 어떤 쾌락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은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한 거지만 결혼 밖에서의 성은 결코 쾌락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창조의 질서를 깨요. 그 다음에 가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고 또 상대에 대한 수치와 모욕감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성범죄는 여러 가지로 폐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건전해지려면, 사회가 더 안전해지려면 이 성범죄는 철저하게 다뤄야 돼요. 근데 이 성범죄가 제대로 잘 다뤄지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 정체성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데 그 타락의 형상 중에 하나가 성 정체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세상 풍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걱정스럽고 그와 동시에 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염려가 되고, 이 정치인들은 또 퍼퓰리즘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 그 다수의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약자 보호를 또 강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밭에서 있는 일이죠.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는데 그릇에는 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곡식밭에 들어갈 때도 손으로 그 이삭을 따 먹는 것은 괜찮은데 그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 가지고 그 포도원에 이제 들어간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배불리 따먹는 건 좋은데 그릇에 담아가지는 말아라. 또 이삭을 손으로 따먹는 건 좋은데 낫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잘라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때도 그 최소한의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릇에 담지는 말아야 되고 낫으로 베어가지는 말아야 되고, 어떤 그 최소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이제 복지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 기준이 경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복지 제도의 좋은 취지가 많이 훼손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정확해야 정말 약자도 배려가 되는 거고, 또 사회적인 어떤 강자들이 약자를 배려하는 거에 대해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품삯에 대해서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여기서 객은 뭐냐면 그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외국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 품삯을 제때 주라는 거죠. 미루지 말고. 왜요? 그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 하루 품삯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주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잖아요. 그 주인이 품삯을 제대로 안 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죄로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업하시는 분들, 그 자영하시는 분들, 종업원들의 품삯을 자꾸 미루거나 제때 안 주거나 또 일한 것만큼 제대로 주지 않고 자꾸 적게 주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이 종 노릇했던 시절을 잊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그들이 피눈물 흘리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모세가 그 율법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하나님과 언약.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도를 행하고 그 기묘한 명령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런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 모든 명령을 지킨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럼 언약을 지키는 조건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대로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도록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이 사회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받을
중요한 교훈은 저는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는 작은 틈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 모든 사회는요, 아무리 발달하고 좋아도 항상 작은 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작은 틈을 소홀히 하고 방치하는 순간 그 틈이 자꾸 벌어지면서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항상 이 작은 틈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작은 틈을. 오늘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도 보면 큰 게 아니잖아요. 사소해 보이고 작게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그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작은 틈을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작아 보이는 틈을 절대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결국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켜 행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시니까 그게 가장 잘 사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언약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가정에, 내 교회 안에, 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작은 틈이 뭐 있나. 그래서 그런 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틈을 잘 막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 두 번째 마지막 설교 사회법을 공부하면서 작아 보이는 그 틈을 굉장히 세밀하게 중요하게 언급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큰 사단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작은 것에 소홀함 없이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작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또 가장 부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 마지막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신명기 27장에서 30장까지 말씀 읽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